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을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드립니다.
박수하면서 찬양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이하 권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안에 우리 모두 새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제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이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양교회 모든 성도들 강건함을 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말되어서 온 세계와 우리나라가 마음 놓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셨습니다.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새긴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앞마당만 밟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제사를 드리지만 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들겨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잘 믿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는 길도 물어가라. 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 하는 속담처럼 우리가 잘 믿는다 생각하고 또 그러한 근거 없는 생각들 속에서 안주하다 보면 우리는 신앙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매우 똑똑한 친구였어요. IQ가 150이 넘었거든요. 참 부러운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에는 훨씬 더 뛰어난 친구였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전교에서 1등, 2등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그만큼 실력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똑하긴 했지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친구일지라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지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어제 잘 믿었던 그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오늘 그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제만큼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런 자가 많을 것이다 하셨지요. 모두가 그럴 것은 아닙니다. 먼저 됐다고 다 나중되지는 않지요. 그러나 먼저 믿은 자로서, 믿음의 선배된 자로서, 또 믿음의 지도자로서, 또 가정의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중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이지요. 게으른 자들은 그 음식을 손에 들고도 입에 넣기를 귀찮아한다 하였습니다. 또 사자가 문 밖에 와 있는데도 사자가 문 밖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게으른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음이 둔하여지고 또 그 말씀의 감동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여도 그 기도가 아무 감동이 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의 신앙이 둔하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침체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또 찾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밤이 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그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 하였지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소망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힘껏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둔하여지면 이 모든 것이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자기들이 멸망할 그런 위험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똑같이 북이스라엘에 술 취하고 방탕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어리석음에 똑같은 길을 가게 되었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이 지도자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듣지 않는 것이죠.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젖먹인 줄 아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처럼 한 구절 한 구절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식이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처럼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귀가 높아서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어린아이에게 하는 말처럼 들릴지라도 그 말씀이 그들을 살릴 것이고 그들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면 지금 그 상황에서 유다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듣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워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 모이기도 어렵고 또 모든 소모임들이 금지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못 모이게 돼서 근심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이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도구들이죠. 말씀이 있고 성경 말씀이 있고 또 설교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도구들을 우리의 삶에 정말 넘치도록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말씀을 들으며 누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잘 기도하려 하지 않고 찬양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조금 비꼬아 듣고 또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더듬는 입술이라고 했어요. 이방의 방언이라 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수르 또 바벨론 이런 나라의 왕들을 통해서 그들의 전쟁과 그들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다른 데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채찍과 몽둥이로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하실까요? 더듬는 입술과 이방의 방언으로 다른 말씀 하실까요? 똑같은 말씀 하신다는 것입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민족들을 통해서 또 유다의 아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안식의 말씀이고 또 그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즐겁게 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식과 위로가 되는 말씀을 유다 백성이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아픈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난이 되는 일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10개의 계명을 꼭 지켜서 행하게 하셨지요.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무서운 분일까요? 사실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선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좀 더 아픈 일들을 통해서, 고난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실 때 이제 나중에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과 또 소망이 되고 상쾌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두려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평안하고 우리의 신앙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감사함으로 은혜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아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때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말 좋겠습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며 사모하며 살아가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더 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은혜의 방편들을 붙들어야 될 시간들이 왔습니다. 정말 북한 사람들이 공산주의 아래, 정권 아래 살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뉴스의 타이틀이 그래요. 이제 기독교라는, 개신교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연일 교회 관련된 그런 공동체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올 때마다 제 마음도 너무너무 무겁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은혜의 방편들을 놓아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굴 속에서라도 기도하기 원했고 굴 속에서라도 그들끼리 모여서 신앙을 지켰던 그 카타콤베의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있는 처소에서 그것을 기도처로 삼고 그것을 말씀의 처소로 삼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겨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께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의 은혜 아래 깊이 거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말씀들이 늘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옥토와 같이 하여 주셔서 주님,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으로 인하여 늘 열매를 맺어가는 그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볼 때에 두렵고 또 소망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나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아니하며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오니 주여, 주의 주님을 찾고 구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 아래에 그 품 안에 품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지켜주셔서 주님이 어려울 때라도 믿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
모이기에 온 정성과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짧은 시간 모이는 예배일지라도 그 예배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들, 고난당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의 중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크게 돌리도록 주여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또 교만함이 없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